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잠언 1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추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잘 다스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서 행복감이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대로 채운다고 해서 행복감이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채움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행복감은 잠시 후면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아름다움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안에는 나를 추하게 하는 죄의 성품이 살아 있습니다. 그 죄의 성품을 다스려야 추하지 않게 되고요. 또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릴 때에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지요.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들포도를 맺는다. 그 말씀 있죠. 왜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를 맺느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는 죄의 성품의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그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누릴 때에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도 나타나지만은 그것은 누리지를 아니하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누리면은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추한 것이 나타나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에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습관에 깊이 젖어 있는가 하면은 죄의 성품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죄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훈련해야 될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줄 아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읽어보면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공급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욕심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도 나타납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살지 말고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 욕심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오는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또 욕심은 더 입을 크게 열어서 더 채우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욕심의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자유인이 행복한 것이죠. 죄의 종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욕심을 채우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욕심의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누리는 것이 자유지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줄 아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자족과 반대는 무엇입니까? 불만이죠. 불만을 찾지 말고 부족한 것을 찾지 말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느 선부터 계산해서 만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불행한 생각 중에 기준을 높이 두고 그 기준에 아직까지 충족하지 안 된 것에 늘 불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아주 스스로 어둡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욥이 아주 귀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귀한 성도지요. 그 욥은 자족하기를 어디서부터 계산해서 자족하였는가 하면은 그가 고백한 말이 있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내가 떠날 때도 알몸으로 떠난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였죠. 나는 이 세상에 삶을 시작할 때 알몸에서 시작하였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알몸으로 떠난다 그랬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고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자기 것이라고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데 사람은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욥의 생애를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도 욥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 아들을 주신 이도 그 자녀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자녀를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도 사실 내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척척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부족하다, 불만스럽다 라고 하는 나를 불행케 하는 그 생각의 덫에 빠지지 말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사람은 완성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계속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속 성숙해야죠. 계속 성숙하다는 말은 죄의 것을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분량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 연단받는 것,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그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을 어떻게 시키시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일단 나는 불편하죠. 안 좋죠. 원치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 생각하는 훈련.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또 내 마음 안에 나타나는 죄 성품에서 나오는 두려움, 원망, 절망 그런 것이 마구 일어나지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그때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생명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예, 그것이 더욱더 발전되는 것이죠.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지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 죄에서 오는 것을 따르고 누리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말할 줄 아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훈련, 말할 줄 아는 훈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내 안에 나타나는 주님의 것을 누리면은 아름다움이 나타나고요. 내 안에 나타나는 죄의 성품의 것을 누리면은 추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부하게도 하실 때도 있고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성숙한 모습을 빚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려면 내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 그것을 누릴 때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러한 자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돌보시고 자라게 해 주십니다. 우리 나그네 길에서 힘든 일들도 만나고 참 고통스러울 때도 만나지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때 하나님 잘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모르신 척 방치하시는가? 이러한 갈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빚어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빚어냅니까?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누리는 그것을 자꾸 빚어내는 거예요. 자꾸 빚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빚어낼 때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죠.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이 빚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았다. 그러한 아들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바꾸기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